예,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 기도에 잘 어울렸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과 또 사람들과 민족들은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또한 관습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 체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능력대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같이 벌고 똑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올바른 제도일까요?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가 다 큰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사회주의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능력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는 소득에 많은 세금을 물려서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절충한 것 같은 그러한 제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며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자들이 또 힘들어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제도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을, 그러한 모두가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본주의에서도 공산주의에서도 사회주의에서도 가난을 없애보고자 좋은 계획과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다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었기에 사람마다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다른 그러한 생각으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고 다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자신의 옳은 생각과 자신의 유익,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땅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또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느리고 또 느긋합니다. 게다가 열심히 사는데도 소득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개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꾸어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땅을 팔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이 이제 몸밖에 없어서 노예 생활을, 종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7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7년이 되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까지도 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면제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면제년이라 하였는지 그 이유가 15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그 빚이 얼마이든지 매 7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이 되었더라도 매 7년이 되면 모두 다 자유의 그러한 신분으로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년마다 이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하기를 7번이 지난 50년이 되는 해에는 더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모두 원래 조상들에게 할당된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균등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는 그 해를 우리 교회 이름인 희년이다, 또 대희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려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평등한 균등을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제도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그런데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생각은 모두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조금은 억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을 7년마다 다 면제해 줘야 한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조치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억울하게 만드시거나 가난한 사람만을 편애하시고 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이 되는 이 복음이 진정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 능력도, 내가 번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그 모든 기회를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도와주는 사람들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야 모든 것이 다 믿겨진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제도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분배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분배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만을 탐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아수르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지금의 부와 명예와 위치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얻은 부와 명예를 이루는 모든 그러한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낸 결과와 영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내가 다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빚진 자의 겸손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약 5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돈입니다. 그 돈을 거저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일 동안의 일당, 즉 요즘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빚을 도로 다 갚도록 하였습니다. 그 빚은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목숨을 다시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면제년을 지키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할 때에는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꾸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겠다.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을 통치하는 위치, 즉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또 한국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앞장서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 홍수 피해 때 한국 교회의 수재 의원금이 사상 최고였다고 합니다.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봉사자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해일 사고와 원전 사고 때 후원금을 보낸 큰 후원단체의 90% 이상이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일에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와 기독교 후원단체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나서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남에게 꾸어주어도 꾸지 않는 인생,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남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리,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